함께 읽은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축복,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며 그리고 부활하셔야 하며 그리고 반드시 승천하셔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에 집중하여서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불안하였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함께 나눈 이유는 누가복음 22장 때문이었어요. 누가복음 22장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내 몸과 언약의 피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면서 그렇게 그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다 자기를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사탄이 밀가부르듯 베드로를 요구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어요. 그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또 너무나도 불안했어요. 또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그 이유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로마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다윗 시대의 강대국을 만들어줄 거라고 의심치 않았던 메시아 예수가 철저하게 죽을 거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을 꿈꾸었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사실, 유대 종교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잡히실 것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매우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당신의 메시아적 사역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서부터 16장의 말씀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기 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죠.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이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 말씀으로서 14장의 말씀을 정리하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싶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언약이 여러분들 마음에 심겨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흔히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고 할 때 우리의 어떤 뚝심이나 우리의 어떤 결심이나 우리의 어떤 결단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흔들리지 말아야 함을 알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강압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요, 상한 갈대예요. 또 우리는 꺼져가는 불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손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그 언약 속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회복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우리가 다른 말씀들로 시간을 꽤 오래 소모했기 때문에 약간 정리하는 편으로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이전에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26절 말씀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보혜사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일하시죠.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이 제일 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크고 세 번째로 성령님이 크고 아니에요. 모두 다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좋은 에너지와 같이 힘을 주시는 분과 같이 아니면 전도와 선교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조력 같은 부분으로 생각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과 깊은 경륜, 여기서 경륜이란 하나님께서 의중에 가지고 계신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살피세요. 또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시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성도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깨닫도록 하세요. 정리하자면 보혜사 성령께서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셔서 모든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목적을 성도로 하여금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죠.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분해지길,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순조로움이나 풍요로움의 평안이 아니죠.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세상의 것과 연결하여서 세상의 부요함과 번성과 성공 등으로 평안을 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동기로 삼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에서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가 평안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평안이란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육신의 것으로 말미암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 화평함을 누리는 그 평안을 의미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원초적인 근본적인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제거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즉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성도에게 주신 평안이며, 이 평안은 절대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으며 개인의 근심과 두려움과 일절 상관없는 진정한 평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 세상 것을 더할 수 없어요. 여기서 육신의 것을 추가할 수 없어요. 여기서 나의 것을 더 부를 수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으로만 말미암는 것이고, 그 내용은 바로 십자가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그 구원을 알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어떤 부분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하고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치로 삼아서 달려나가는 그런 선동적인 것이 교회와 신앙이 아니에요.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것.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거하는 것.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날마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28절에 예수께서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갔다가 그리고 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갔다가라고 표현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을 온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너희가 들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제자들이 예수를 사랑한다면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에 대하여 기뻐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요한복음 14장에 미리 많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의 곁에 떠나신다는 사실에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왜요? 그들이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첫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몰랐어요. 둘째로 예수께서 이루실 메시아 사역, 구원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에 기뻐하기보다는 불안과 두려워하였죠.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몰랐기 때문이고 또 예수께서 이루실 메시아 사역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영적 지식에 대한 미숙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사역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사실을 싫어하고 두려워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몰랐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메시아적 사역이 왕권 회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라의 회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당신의 그 메시아적 사역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다 죽으심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할 준비가 됐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으니까 이 예루살렘에 그 썩은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당신이 온전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셔서 우리는 그의 대신들로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통치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강력한 나라를 일구는 것이 메시아적 사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꿈꾸었는데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부활한 후에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자신들의 방향과 기대와 이상향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불안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꿈꿔왔던 메시아 사역은, 우리가 꿈꿔왔던 구원은 예수님이 죽으면 끝일 뿐이지나 말하고 있던 거죠.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승천에 대한 부분을 불안해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그 이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왜 우리가 불안해할까요? 왜 우리가 무서워할까요? 이 세상 때문이잖아요. 현실 때문이잖아요. 나의 상황 때문이잖아요. 나 자신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현실과 세상과 여러분 자신에게 그 어떤 보장을 해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딱 하나만 말씀해 주셨죠. 내가 너의 구원을 완성할 거야. 내가 너를 온전하게 만들어줄 거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게 해줄 거야. 이 말씀을 주셨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고 우리는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재림주에 대한 소망보다 현실과 상황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역시 제자들과 같이 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왜 제자들과 같이 이 세상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까요? 강한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하신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리스도의 승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승기란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인간의 위치로 자기를 비하하시고 인간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신 후에 다시 신적인 본래 위치로 돌아가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신적인 본래 위치로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죽음이죠. 그리고 부활이죠. 그리고 승천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처소를 준비해 놓으시고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로 승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승리와 구원의 확실성의 보증과 하나님의 백성이 장차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란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님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며 성령을 내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마지막으로 재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첫째로 모든 인간이 부활할 것이고 예수께서 성도들을 공중에 불러 올려 성도들을 영접할 것이며 온 인류에 대한 최종적 심판을 행하세요. 즉 본문에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전적으로 택한 자기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한 성삼위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면, 제자들이 그것을 진실로 깨달았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돼요. 왜요? 그들은 진짜로 예수님 사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분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몰랐어요. 근데 만약에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가심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심을 기뻐할 수밖에 없죠. 왜요? 구원이 성취되었으니까. 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 자녀됨을 보증해 주시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몰랐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불안과 두려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영적인 지식이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불가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무나도 간단히 나오죠.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의 일에만 집중했어요.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재차 깨닫도록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반드시 사람의 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감정, 사람의 환경, 사람의 모습에 따라서 낙심하거나 기뻐하거나 거기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어려운 상황이 챙겨온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 앞에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거기서 낙마하거나 넘어지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질문하며 그 일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겠죠.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의 일을 버리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들의 현실과 환경에 문제가 생겨서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온다면, 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요. 그것을 찾아오지 않게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요. 절대로 무너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언약 위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 곧 죽음, 부활, 승천은 그분에게 있어서 승기였으므로 제자들은 기뻐해야 할 것이 마땅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비참한 죽음으로만 생각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것은 보혜사 성령을 통한 더 큰 축복이 주어질 계기가 되므로 제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할 영적 축복을 바라보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했죠.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부재가 그들을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만들었어요. 그들을 흔들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경험한 제자들은 달라지게 되죠.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기쁨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송하였어요.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은요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신앙을 자라게 해주시는 분은요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자생하는 것이 신앙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현실과 환경에 불안하고 두려움을 떠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또는 굳건하게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자라고 보호하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욱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날마다 누려야 될 것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불가능합니다. 이 고백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부터 53절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었죠. 그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52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못된 구원관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현실 속에서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그게 바로 나쁜 것이에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언제 깨달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그때야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어요.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실 때 그것 하나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분이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고 온전하게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제가 여러분들의 좋은 방향을 설정해주고 여러분들의 미래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도록 여러분들의 미래를 지도해주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점진적으로 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오직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의 소망이에요. 소망은요, 내가 조금만 있다 보면 더 잘 살겠지, 소위 쨍하고 해 뜰 날이 오겠지, 이게 아니에요. 소망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점진적으로 자라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고요. 소망은요, 장차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성도의 소망이에요. 다른 것에 소망을 품지 마세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해 주시겠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겠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시겠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자녀를 주셔서 그 자녀가 성공하는 것을 보여주시겠지. 그건요,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왜 우상숭배를 하십니까? 하나님을 두고요. 로마서 6장 말씀만 봐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예시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회개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분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의 찬송을 돌린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다는 사실을 기뻐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경배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 1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인건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29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곧 당하게 될 순환에 앞서 이와 관련된 여러 내용들의 말씀을 미리 주신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예요. 결국 예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무엇이 진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다시 오신다는 개념이 무엇이고 또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그 상황과 그때가 직면하게 되면 믿을 수 있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 일이 성실할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실 때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예요. 제자들의 연약함과 염려를 알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좀 다른 의미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이해 안 될 때가 있죠. 특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이게 읽는 것 같지도 않고 읽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뭐 탁 말씀 보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촉촉해지고 눈물 나야 되고 그게 은혜인 것 같은데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르겠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죠. 설교의 말씀을 듣는데 뭐 회개에 대한 마음도 안 나오고 기쁜 마음도 안 들고 그냥 무덤덤하죠. 그럼 우리는 은혜 못 받는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약하신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은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작용하게 되어 있어요. 감정에 속지 말라니까요. 그 감정의 그 따뜻함과 기쁨과 그 감동에 속지 마세요. 그건요 여러분들이 단장 유튜브나 영화 같은 거 보면서도 충족할 수 있는 감정들이에요. 그냥 내가 눈물 나오면 은혜 받았어. 눈물 안 났으면 은혜 못 받았어. 말씀을 듣는데 기뻐. 내가 은혜 받았어. 말씀을 듣는데 너무 불쾌하고 힘들어. 은혜 못 받았어. 이러한 감정적인 신앙을 하려다가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교회 목회자들은 감동을 주는 예화에 치중되어 있고 어느샌가 성도들은 그 감동에 취해서 그게 은혜인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참된 감동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었다는 게 참된 감동이에요. 그거 말고 다른 감동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 참된 환희와 기쁨이 뭔지 아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기쁨과 환희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을 기뻐하고 그거 외에 다른 것에 감동하는 것 자체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걸 만들어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뜨뜻미지근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뜨뜻미지근한 자리에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날마다 무릎 꿇고 간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알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간구하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오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동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있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가장 크고 힘이 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들의 연약함과 염려를 알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하시고 있죠.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때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당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감림의 등의 일들이 구체적으로 성취됨을 보고 난 뒤에야 가능했어요. 제자들은 성령께서 내주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었죠. 30절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 인근인 사탄이 접근해 오고 있으므로 더 이상 제자들에게 말할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 이 세상 임금이 예수께 오고 있지만 그는 예수께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세상 임금은 사탄을 뜻하고 사탄이 예수께 관계할 것이 없다는 말은 사탄이 예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또는 사탄이 예수께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를 지녀요. 그렇다면 세상 임금이 예수께 오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임박할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고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선포로 볼 수 있죠. 가룟 유다의 배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재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등은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한 일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라고 기록됐어요. 결국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 십자가에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일로 인해 마치 사탄이 그리스도와 맞설 수 있는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돼요. 사탄이 아무리 큰 역사를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그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개 도구로 사용된 것뿐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실체죠. 우리가 욥기서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봅시다. 욥이 하나님과 대적하여서 욥을 붙잡아서 욥을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허락을 구했어요. 어떻게 허락을 구했습니까?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면 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허락해 속에 그의 몸만 건들지 않고 그의 모든 것을 쉬고 하나님의 허락하실 속에 그의 생명만 건들지 않고 그에게 모든 욕창을 허락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럼 그 욥이 저주받은 삶을 살고 죽었습니까? 아니죠. 끝끝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으로 회복해 주셨죠. 그래서요, 여러분, 사탄을 너무 격상시키지 마세요. 우리가 예전에 가장 실수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는 가운데 어떤 지역에 전도의 문이 하나도 열리지 않았어. 저기는 흑암의 세력이 너무나도 강대해서, 흑암의 세력이 너무나도 강성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다고. 그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유무는 사탄이 막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셔야 해요.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증거하려 갔는데 누가 막았어요? 사탄이 막았어요? 성령께서 막으셨죠. 이처럼 우리는 그 흑암의 권세, 사탄, 이 세상 임금에 대한 부분을 너무 크고 너무 대단하게 보고 있는 그 부분들이 마치 하나님과의 싸움, 하나님과의 대적자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죄에 걸려 유혹하게 하는 그 사탄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비록 세상 인근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도록 하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심으로 사탄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방법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로를 타고 있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읽혔어요. 사탄은 세상 임금으로 그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 체제를 동원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낙심하게 만들거나 또는 성공과 쾌락을 통하여 교만함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사탄은 결코 이기지 못해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승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팩트를 말하고 있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제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거야. 내 곁에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하시고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도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너희들도 나처럼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패하셨어요. 예수께서 이기셨어요.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강대한 세력과 그 세상의 임근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 없어요. 이미 이겼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요 사탄과 주먹 다짐으로 싸워서 승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문화 이렇게 말하면서 문화의 것을 우리가 다 깨트리고 거기에 찬양 문화를 넣는 게 예수님의 그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찬양이 모든 세계에 퍼지는 것만치 은혜로운 것이 없죠. 근데 그게 사탄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승리가 아니에요. 승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이겨요.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세상과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저는 조금 인식을 바꿨어요. 복음이 막히거나 전도의 문이 막히거나 또는 우리가 살면서 안 좋은 일이 닥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로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로 바뀌었어요. 왠지 아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말은요. 단 1.1획도, 단 1초도, 단 어떤 장면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한 신앙, 곧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추구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한 신앙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우리 스스로 자생하는 것,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달성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그 구원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며 그 구원을 반드시 완성해 나가시기 때문에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포기하고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에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종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누구를 이미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바로 우리가 받을 구원을 의미하죠. 그 구원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셨다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우리가 잘하는 구원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공동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일, 곧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느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하실 것이며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는 날, 재림의 날에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념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그 구원을 이루고 계시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 우리의 신념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부탁드려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던지는 그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